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추석 연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절기를 허락하셔서 서로 돌아보며 함께 축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수준과 신앙의 전통과 살아온 배경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기를 권면하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 문화 속에서 자라난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정결 의식을 지켜왔고 음식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으며 바리새인들로부터 전해오는 규율 또한 방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려서부터 이방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정결 의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하고 속한 것에 구분이 없이 음식을 취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의 속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오래전에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가지고 다투었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교회 안에 드럼을 비치하고 드럼을 치며 예배 드리냐 마느냐는 사실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경건하고 조용한 신앙의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 드럼은 마귀의 악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기들의 주인이시기에 드럼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드럼이 찬양에 사용되는 것을 찬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로 서로가 다르게 자라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 곧 틀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고를 갖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틀린 사람들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나쁜 사람들로 여기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더 넓은 공동체가 되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핵심 진리는 반드시 고수하되 반면 삶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의 차이를 용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음을 넓혀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다음 세대 자녀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부터 그들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끌어안으며 서로 배려하여 참된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선한 마음이 자칫 잘못 사용되면 세상의 비방거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즉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었는지 또 무엇을 먹지 않았는지에 대한 비본질적인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가 경건의 척도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어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화목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세워가고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추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18절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14장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과 의와 평강과 희락의 관계가 회복되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이 복된 명절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삶의 모든 관계가 열리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는 명절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매일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 땅에 은혜를 베푸사 제한적으로나마 추석 명절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명절을 맞이했어도 명절의 축제와 음식을 즐길 수 없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코로나로 어려운 전국 속에서 경제 파탄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근로자들과 개인 사업자들과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뜻밖의 코로나 확진과 백신의 후유증으로 생명을 잃은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 중에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모든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이 오히려 서로 격려하며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 주님의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가족들을 끌어안고 포용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끌어안게 하시고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어느 가정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문화와 가치관으로 가족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른 것이 많음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번 명절이 우리의 선한 마음이 더욱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넓은 마음이 하나님의 넓은 가슴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포용하는 것이 어떤 죄인도 포용하시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어떤 가정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사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서로에게 오해가 되고 미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가 좋아하는 모든 미움과 저주의 손길이 막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손길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명절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번 명절이 모든 관계가 열리며 복이 열리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비본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관계가 열리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 자신에게 상대방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이 그동안 원수되었던 가족들이 하나 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묶이고 매였던 관계가 열리면서 하늘의 복도 열리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명절 때 인사를 나누고 축복하게 될 부모, 형제와 불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공경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히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적고 상처받은 것이 많을수록 도저히 사랑하고 공경할 수 없는 가운데 행하는 사랑과 선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복을 심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형제와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 동안 집안의 평화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이번 명절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고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사, 고생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축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번 명절이 우리 집안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한마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영원토록 복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이 우리의 진실된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의 씨앗들을 우리 가족들의 심령에 잘 뿌리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번 명절이 가족 간의 은혜로운 사랑 실천과 나눔과 회복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원근거리로 움직이는 모든 교통편을 지켜주시고 어떤 사고도 나지 않도록 안전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즐겁게 하시고 그동안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불성광으로 지켜주시고 화염검으로 보호하여 주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도들의 가정에 일절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여행 중에라도 주님 앞에 가족이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함께 머리 숙인 가정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온 집안에 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이 영육간의 두루 회복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의 기도로 함께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고 333 기도와 릴레이 금식 기도로 동참하는 영혼들마다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묵상하는 종들마다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그 입에서 찬송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 안에서 날마다 명절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